여러분은 밥상을 받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아주 신실한 청년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밥을 먹는 그 시간, 그는 밥상을 받아놓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밥그릇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이 청년은 여전히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나면 밥그릇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가끔 부흥 강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대를 다녀왔지만 이 말을 사실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겠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그릇을 꼭 잡고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하냐? 아니, 한두 번 당했으면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참 고지식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각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 그것은 아닙니다. 각자 제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밥그릇을 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꼭 그렇게 눈 감고 머리를 숙여서만 기도하라는 법 있냐, 눈 뜨고 밥그릇 지키면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는 찾아야 하겠죠. 기독교인 가운데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안 빼놓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았다가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불과 5초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기도 시간이 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고 누군가 우렁차고 거룩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식당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밥 먹다가 너무나도 요란한 기도 소리에 가끔 그쪽을 쳐다볼 때도 있지요. 대개는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때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음식이 다 식어 빠지기도 합니다. 요리상을 앞에 두고 길게 이어지는 목사의 기도 소리에 맞춰서 주여 아멘 하면서 어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일이 나온 문호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눈물 젖은 빵, 아니 눈물 젖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서에 맞게 눈물 젖은 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눈물 젖은 밥상을 받는 경우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며칠을 굶었다가 받은 밥상일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받는 밥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밥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이렇게 감격스러운 밥상을 받고 너무나도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밥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친구가 과연 그 밥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냐, 그런 말이죠. 밥이 먹기 싫어요. 밥상 앞에 앉았는데 먹을 만한 반찬도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이들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밥을 굶으며 자랐어.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밥상 앞에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를 하겠냐, 그런 말이죠. 교인들을 모아놓고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목사는 과연 그날 밥값을 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간절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음식 대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밥 한 끼 대접하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는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담긴 마음의 깊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의례적으로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길게 말하고 있지만 감사 기도를 하려거든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기도를 할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거나 밥 사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 꼭 그렇게 가식적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인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장사도 안 하고 회사에서 특근 명령이 내려도 특근도 안 하고 또 수요 예배 가야 한다고 하면서 야근도 안 하고 일찍 퇴근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식하는 자리에서 식사 기도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니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모양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 봐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것일까요? 잠깐 눈을 감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 기도도 하지 않고 밥 먹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소화불량 걸려서 체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 꽁무니에 물고기 마크를 붙여서 기독교인인 것을 표시내고 목에는 금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가슴에는 십자가 배지를 꽂습니다. 저는 목사 있을 때도 목회를 할 때도 한 번도 가슴에 십자가 배지를 꽂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낼 만큼 그렇게 멋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제 옷에서 세월호 배지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그렇게 좌빨 표시를 내고 다녀야 돼? 여러분, 세월호 배지를 꽂는 것이 좌빨 진보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 다 같이 동참하자라는 의미로, 그리고 기념하자는 의미로, 잊지 말자는 의미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몸에 걸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니는 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왜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저 모양으로 살아? 왜 자동차 꽁무니에 물고기 표시는 달고 다니면서 운전을 그따위로 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표시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표시를 안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에 표시를 달고 다니든 달고 다니지 않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절마다 한두 번씩은 읽고 듣고 보는 설교 본문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한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예수 믿는 삶을 살아도 비기독교인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일부 신앙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경우든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쁜 신앙이라고 해도 그러기에는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위로합니다. 그때 당사자는 그래도 기뻐 감사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가 봐도 알아요.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속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어떤 분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얼핏 들으면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속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화 안 난 척 하며 살아가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병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일까요?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닌 그 식탁 앞에서 감사를 짜내며 기도하는 것과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픈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정 연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지로 그런 표정을 만들어내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거야.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모로서 너희가 항상 잘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항상 잘 살기를 바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부모 말씀 때문에 자식이 엄청 힘들게 사는데도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잘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오늘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19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바르고 똑바르게 잘 살기를 바래.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당부가 이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지금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우선적인 자격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말하면 오늘 세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물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 하는 걸 보니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표시로 물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세례는 겉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표시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한 번 오신 성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오셨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대로 내 안에 계시는데 다만 내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살게 되죠.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무시하며 잘못 사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 산다고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라면 아마 아버지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 우리 아빠는 그렇게 믿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야. 근데 내가 지금 그 아빠랑 함께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와 같은 뜻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삶이 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지 마.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버지 말을. 그것이 뭐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니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예언은 누구의 앞날을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새겨 듣는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가 바라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가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행복한 척 연기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슬프고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남편의 폭력과 학대를 겪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견디며 사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참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밟혀도 그냥 행복한 척 하고 살아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얻어맞고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혀 살았는데도 야, 넌 행복한 척 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내는 그렇게 연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 처해있다면 그렇게 연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표시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척, 기쁜 척, 기도하는 척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표시를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표시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몫으로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기독교인에게서 나타나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표? 예수 믿는 표.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다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그 교회, 그 목사는 여전히 수백 명을 모아놓고 집단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장모님께서 불법으로 국가돈 22억 5천만 원이나 횡령해서 떼먹고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살고 있는 그 장모님이 그랬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을 굳건히 해라. 그 말이 뭐예요? 나 사기꾼 장모 갇혀 있거나 말거나 내가 견딜 테니 너희들은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돼서 나를 사면시켜라.
굳건히 그 일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 것이나 굳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꼭 잡아야 할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은, 그들이 굳게 잡아야 할 것은 권력이지만 우리에게 굳게 잡아야 할 좋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잡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추고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수갑찬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목사 소리를 듣는다면, 적어도 장로 소리를 듣는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렇게 수갑차고 감옥에 가는 모습은 최소한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했던 장로들, 또 앞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인의 표시를 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표시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시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는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 대신 사이다만 마시고, 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대신 사이다만 마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회식자리에 가면 술 먹고 하는 것이 싫어서 나는 안 갈랍니다. 그러면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 회식자리에 안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승진시켜야 할 때 승진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면 안 될까봐, 불리이 당할까봐 가긴 가는데 어정쩡한 모습으로 앉아서 남들 술 먹고 즐겁게 노래할 때 사이다나 훌쩍거리고, 남들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신나게 노래 부를 때 찬송가나 부르고, 자동차 꽁무니에 물고기 마크 붙이고 십자가 액세서리를 여기저기 몸에 붙이는 것으로 예수 믿는 표시를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표정 연기하며 의하는 척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표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을 새겨 듣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 표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으로 예수 믿는 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으로 평상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옷 입었을 때는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도 그렇게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안 보여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표시가, 예수 믿는 그 표시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금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소금이 제 몸을 드러내고 있으면 제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음식물 속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지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소금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소금일 수 없고 소금이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서 모습이 사라지고 음식에 숨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위한 짠맛을 내는 것으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위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기독교인의 표시를 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